자,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강해의 두 번째 시간 1장 3절서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기록을 했다라는 사실에 염두에 두시면서 그가 감옥에 갇히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감성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여러분들은 3장 초반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이 사람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런 사변적인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이런 말을 잘 쓰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러면은 그 사람의 옷에 딱 맞는 언어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영적인 감성이 그처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아예 생활화되어 있고 입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 생활의 능력에 대하여서 자꾸 그 경험을 해야 해요. 메말라 붙어 있는 자기 자신의 감성을 깨워야 해요. 그것은 특별히 일반적인 감성은 아니고 영적인 감성이에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뭐 할렐루야 찬송하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단계에서 넘어서 가지고 자기 영혼에 관하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라고 강력하게 그것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완전하게 자기 속에서 헌신을 시켜요. 누가? 자기가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헌신을 시키는 거예요. 예, 내 영혼아 너 왜 이렇게 좌절해가지고 낙심돼가지고 있는 거야. 내 영혼아 너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찬미할 때야.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너 왜 사울왕이 너를 미쳐가지고 귀신 들려서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귀신 들린 사울왕이 너를 잡아 죽이러 내려온다 하는데 너 왜 떨고 있니? 너 왜 불안해하고 있는 거야? 너 왜 우울해하고 있는 거야? 너 왜 근심하고 있니? 내 영혼아 이때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야.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미하라. 오래전에 영화 대사 가운데 너 떨고 있니? 뭐 이런 것이 있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게 다윗은 굉장히 영적 감성으로 자기 자신 속에 무디어지거나 굳어지는 것들을 자기에게 용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개인적으로 만약에 만났다 그러면 굉장히 그 속에 영적 감성이 뛰어난 한 사람을 찾아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잖아. 이새는 자식이 아들만 8명 있었어요. 그 거기에서 무슨 감성 있는 뭘 찾아보기가 뭐가 있어. 그냥 아들만 둘 이상 되면 벌써 어머니는 벌써 군대 갔다 온 여전사처럼 그렇게 변한다고 그러는데 8명이나 되는데 그 8명이나 되는 그것도 장영이라는 사람은 아주 교만했어요.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교만하고 다윗은 8명의 형제 가운데 유독히 영적인 감성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왜 다윗이 말제인데 양치러 가? 생각해봐요. 형이 했겠느냐 말이야. 내가 지금 그거 할 뿐이냐? 이러면은 않는다고요. 둘째도 마찬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다가 말제 너 가볼래? 그러면 네 하고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예선해서 기름 부을 그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8명 가운데 한 사람을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아니 이 첫째를 보니까 이 외모가 준수하거든요. 야, 과연 이 사람인가 보다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아이인데 그의 외모를 보지만 내가 그를 버렸노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굉장히 준수하고 잘생겼다고 했거든요.
그러는데 그 뭐 형들은 잘못 생겼었겠어요? 못 생겼겠느냐 말이에요. 다 준수하고 키도 크고 막 이럴 정도였는데 다윗은 남달랐어요. 8명의 형제들 가운데 남달라서 특별히 다윗에게 보석과 같은 그런 영혼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 보석 같은 영혼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영적인 감성이 아주 풍부했어요. 예를 들어서 감성만 풍부하면은요 사람이 비천해질 수 있어요. 감성만 풍부해지면은요 4차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감성이 풍성해지잖아요. 달라요. 그 감성의 사람도 아름다운데 감성의 사람만 가지고 아름답지만 그 감성의 사람이 아름다운 것에 비하여서 반대로 다운이 됐을 때는 굉장히 추한 모습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 감성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감성의 사람은 업앤다운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감정이 요동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평가를 제대로 못 받아요. 예. 어떤 때는 감성을 가지고 하다가도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의식이라든지 자존심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비천한 일을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깔보거나 업신여기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지적인 자존심이 높은 사람이 환대를 받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 감성을 가졌는데 아주 영적인 감성이 아주 뛰어난 이 스피리추얼한 거예요.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 영적인 사람 가운데 특별히 이 운해가 잘 발달되어 이 감성의 두뇌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 감성을 대할 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교통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교통하심이 있어가지고 다윗이 굉장히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 자신 속에 감성이 있기 때문에 위주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동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 요동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어떻게 자기 자신의 요동하는 감정을 다스리느냐, 그것은 영적인 것을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할 것이요 주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요 피난처시니 그러므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자기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든지 간에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써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 앞에서 뭘 했느냐면은 항상 주님을 경외함으로 자기 자신의 감정을 요동하는 감정을 자꾸자꾸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세우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해온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적인 사람이 해낼 수 없는 일을 막 해냅니다. 예를 들어서 골리앗 같은 사람이 지금 사울왕에게 앞에서와 그 군대들 앞에도 나타나고 그 군대 속에는 자기 형들이 소속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울왕 골리앗이 막 외치고 있었을 때 막 여호와 하나님과 그 군대를 막 멸시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덜덜덜 떨고 못 나가는 그런 때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소리를 딱 들었을 때 일반 지적인 사람 같으면은 왕도 그렇게 나서지도 않느냐, 내가 나설 만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나서지를 않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이 다윗은 영적인 감성을 가지고 있어 영적인 자존심을 감성이 딱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용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과 그 군대를 멸시하는 것에 관해서는 그냥 자존심을 크게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다윗이 저게 누구길래 감히 여호와 하나님과 그 군대를 멸시하느냐 이런 내용으로 딱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소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자기가 딱 나서가지고 어찌 감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멸시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언어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멸시한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지적인 판단이 앞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군대 같지 않아. 왜? 다들 숨어 있잖아요. 덜덜덜 떨면서 하나님 다들 숨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군대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다윗은 영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비록 이게 덜덜덜 떠는 군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대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감히 멸시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자기가 싸우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아무도 안 나서요. 근데 다윗이 나서가지고 하는 말이 쑥 사울왕에게 들어가니까 데려오라고 하다 보니까는 소년이거든요. 17세에서 한 19세 됐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대략 그런 소년이 딱 서 있는데 네가 저 골리앗 장수하다고 싸울 수가 있단 말이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윗이 간증을 막 하는 것이죠. 제가 아버지 양떼를 치러서 갔었을 때 곰의 발톱에서 양들을 건져냈으며 뭐 사자의 발톱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가지고 막 그랬었노라고 막 간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도 개만도 못한 저 사람도 한 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막 물리치겠다고. 그러니까는 사울 왕이 자기의 갑옷하고 그다음에 또 칼을 주는 것이죠. 갑옷하고 칼을 주는데 입어보니까 안 맞아요. 사울 왕이 컸어요. 키가 컸었거든요. 일반 사람의 목이 하나 더 있었다고 했었어요. 사울 왕이 목이 하나 더 있으면 이만큼 크잖아요. 이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목에 해당이 되었는지 이게 안 맞으니까 딱 집어넣은 난 다음에 이제는 자기가 잘 쓰던 이 막대기하고 이 물매를 가지고 딱 나서는 것이죠. 근데 그 골리앗은 너무나 컸었어요. 다윗은 더 조그만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소년이 와가지고 네가 여호와와 여호와의 군대를 멸시하였으므로 인하여 내가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갖다 쳐 죽이겠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 골리앗이 하는 말이 골짜기에 네가 나를 개 중에 하나로 알아가지고 막대기를 들고 나왔느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가노라 하면서 물매를 딱 던졌는데 이 갑옷과 이것을 다 입었거든요. 그리고 이 골리앗이 얼마나 몸집이 큰 사람이냐면은 그리고 큰 장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투구를 썼어요. 투구를 쓰고 눈이 이렇게 눈 보일 수 있도록 요것만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미간이 조금 보일 뿐이잖아요. 그리고 장수 밑에 그 골리앗 장수 밑에 이 앞에 방패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골리앗이 이러고 하면 방패를 들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맞지 않도록 화살이나 맞지 않도록 이게 방패 든 자가 따로 다녔어요. 전문적으로 방패 든 자가 막 다녔기 때문에 그 틈이 없는 거죠. 근데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는 것을 다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하나님의 은혜였겠지만 딱 던진다는 것이 미간에 돌멩이가 딱 꽂힌 거예요. 쓰러졌어요. 쓰러지니까 다윗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쫓아 달려나가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뺐어요. 빼가지고 목을 탁 쳤어요. 그래가지고 목을 딱 들고 골리앗의 칼을 들고 사울 왕에게 딱 선 것입니다. 그 사울 왕이 얼마나 놀랬겠어. 생각해봐. 이 목에서 피가 줄줄줄 나는데 그 칼에도 피가 묻어 있는데 이걸 딱 들고 다윗이 서 있으니까 여인네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야, 이 사건이 나타났는데 그게 어때요? 합리적인 지성의 사람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영적인 감성을 가진 사람만이 이와 같은 용기 있는 일을 막 벌이는 것이거든요. 야, 이래가지고 다윗이 놀랍도록 그 영적인 감성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막 나타난 역사들을 해서 원수의 목을 딱 제거하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해서 다윗이 전쟁의 왕이에요. 다윗은요, 전쟁의 왕. 다윗은 평화의 왕이 아니에요. 그 아들 솔로몬이 이름이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 아들 솔로몬은 평화의 왕이고 다윗은 전쟁의 왕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를 가져온 전쟁의 왕이고 그 다윗 속에서 비로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언약했었던 부엘세바에서도 그냥 그 애굽에 이르는 이와 같은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의 기업을 전체를 회복한 사람은 유일무이하게 다윗밖에 없어요. 네. 아브라함 때는 없었어요. 그 막변하고 조그마한 것만 이렇게 약속으로 받았을 뿐인데 이 다윗 왕 때 이걸 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회복해서 다른 나라들이 전부 다 복종케 하는 역사들을 나타내고 이랬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모든 뜻을 그를 통하여 이룰 것이니라 해서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그쪽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주 앞에서 이 영적인 감성 속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합리적이고 지적인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감성의 이 두뇌까지 발전하게 됐느냐. 자기의 모든 안다라고 생각하고 가졌던 모든 것들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린 거예요. 다 버리니까 지적인 자존심까지 다 버렸겠죠. 예, 다 버리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우측의 영적 감성이 다 이제 발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감성이 발전하기 성숙하게 되기까지 비천한 모든 것들을 다 겪었어요. 주님께서 겸손케 하고 낮아지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관용하게. 이 사도 바울이 속 좁은 인간이에요. 속 좁은 인간. 예? 지적인 사람의 특징은 영적인 감성이 발달이 안 되기 때문에 속 좁아가지고
이런 사람은요, 이 그릇 자체가 좁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것을 다 넓혀가는 것입니다. 왜? 자기처럼 속 좁은 인간들을 무수하게 많이 만났어요. 나보다도 더 속 좁은 인간들, 나보다도 더 밴댕이 소가지들, 이런 것들을 다 만나가지고 그냥 아휴, 저런 인간도 있구나.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했겠어요? 너는 더 그랬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바뀌기 시작해서 이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글을 쓸 때 찬송하리로다 이 한마디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찬송하리로다. 예? 이거 어떻게 이것이 나오느냐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요 그런 말을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가. 그런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5장에 가게 되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말을 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적인 것보다 더 오래 남는 게 있어요. 이 영적인 감성은 더 오래 남아요. 치매로 가지 않는 비결은 여러분의 영적인 감성을 자꾸 살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기도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면서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렇게 영적인 감성이 풍성한 것으로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감성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판단할 줄 알고 다른 사람 판단할 줄 이것을 자꾸 배워야 해요. 예. 이걸 배우지 못하면은 이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국정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오늘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과연 현직 대통령을 공모한 것으로 이 문자를 넣어야 하느냐에 기소할 때 최순실과 뭐 나머지 행정관들이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이 기소를 할 때 한꺼번에 기소할 때 공모를 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 이것을 놓고 고민을 했어요. 왜 고민한 줄 아십니까? 그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과연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기소를 하게 됐습니다만은 할 때 거기에다가 대통령이 공모한 것으로 딱 집어넣습니다. 예, 이것은 의미가 굉장히 달라요. 왜 다르냐면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지는 않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있을 동안에는. 그러나 대통령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처벌을 받을 수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와 같은 것을 근거로 해서 탄핵이라는 어떤 합법적인 절차를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공모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는 특검법이 발의가 돼가지고 할 때 이런 일들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기도 하는 이런 것들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가 된 것이죠. 그런데 검찰총장을 누가 임명했는데 정말로 예? 현직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다가 그걸 넣어야만 하는가? 예? 이런 부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여러분들 주 앞에서 왜 이런 사건과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이것은요 세계가 웃을 일이에요. 예.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참 놀라운 것은 어떤 무속적인 어떤 종교적인 이유한 배경이 거기에 깔려져 있다라는 것 때문에 더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무속적인 배경이 정부 시스템을 움직여갈 수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더 놀라는 거예요. 정부 시스템을 움직여가는 게 아니라 경제정치적 단체장을 비롯해서 이것을 다 움직여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죠.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 왜 이 부끄러운 일을 당할까요? 예? 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 보도에 하면은 대통령의 친인척들을 전부 다 청와대에 들여놓지 말라는 엄명을 박 대통령 내리면서 친척이 연관되어 가지고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표면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어요. 이 최순실이라는 이와 같은 사람이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형제간의 의를 다 끊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다는 거죠. 청와대에 초청을 한 것도 없고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이랬다라는 것이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배경이 이와 같은 것이 깔려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계속해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약속했어요. 다윗에게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세워주리라. 내가 너를 세상에 유명한 자와 같이 유명하게 만들어주리라.
그래가지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은 위에 자꾸 세워주셨잖아요. 생각해봐요. 모든 이전 날의 업보를 다 끊을 수 있는 계기를 사실은 하나님이 박근혜 씨한테 준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모든 업보, 예. 유신독재에 대한 완전한 업보,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놀라운 것을 국민이 그에게 위임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처음에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 되다 이렇게 위신은 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전체를 바로잡을 수가 있었었는데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인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충직한 그 아버지 때로부터 정말 도움이 됐었던 한 분이 계셨었어요. 그분이 곧바로 인수위원회에 올라가서 한마디를 던졌어요. 이건 논설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했느냐면 최순실과 그 모든 잔재를 다 삭제하시죠. 그랬더니 대통령이 이 박근혜 씨의 이 얼굴이 확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말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 날에 싹부터 알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미 알만한 그 안에서 알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한 거예요. 왜 못했을까? 그것을 하기에는 자기 자신의 자아 정체성이 너무나도 외로운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어린 시절서부터, 청소년 시절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 이것을 듬직하게 정말로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자기 속에서 혼자 고립되어진 것이죠. 이 모든 심리적 배경 속에서 그것을 뿌리치지를 못해서, 만약에 그걸 뿌리쳤더라면은 더욱더 시스템이 그것을 갖다가 보좌해 줄 것이고 더욱더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눈을 뜰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눈을 다 가리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나중에 발생한 것이죠. 근데 그것을 야권에서 지적했다면 이해가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 거 이렇게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여권 핵심부에서 그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낯빛이 붉어지고 이와 같은 사태가 오늘날의 사건을 그 사람들은 예견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여러분들은 악한데 미련하고 선한데 장성한 이와 같은 지혜를 주님께서 소유하게 하시기를 원하거든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특별히 어떻게 해야만 이 지혜에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냐면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이 주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요. 아니 찬송하거나 기뻐할 일이 없는데 왜 어떻게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좀 좁게 이해를 해요. 그게 그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감정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뜻이라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 왜 못해요? 하나님은 기뻐할 수 있죠. 예. 나 자신 속에 지금 우울한 지경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주님, 제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 속에 아브라함도 내 속에 지금 자식이 없지만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말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찬송한다는 뜻이에요. 찬미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관지어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라는 것인데 내 감정이 좋지 않는데 내가 찬송할 거리가 있어야 찬송을 하죠. 이렇게 말한다고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그것 자체가 진리의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여전히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제 속에서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제 속에서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저의 믿음의 주요 저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기네들 가운데서 형통할 때는 기뻐하다가 그 다음에 형통치 못하고 곤고한 날에는 그냥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알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뿐만 아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이것이 성숙한 영적인 감성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길이거든요. 그 사람이 지식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이 언어 속에서 아주 중요한 언어가 있어요.
3절서부터 우리가 6절까지 읽었는데 그 6절까지에 다다르는 것 가운데 첫 번째 언어가 뭐냐면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만 되신 분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만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냐면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부르죠. The only one son인 거예요. 하나님께는 아들이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예? 하나님 품 안에서 독생하신 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른 말로 비교하면 좀 더 쉽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첫사람 아담 이렇게 표현하죠.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독생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한 분의 아드님이 계신 거예요. 그 한 분의 아드님이 곧 다른 언어로 표현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뭐겠어요? 예? 생명나무로 열매를 주어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오늘날 내가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늘날 나를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내가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흠이 없게 하시라고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게 하셔서 어떻게 됐죠? 죄 씻음과 죄 없이 함과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의롭다 칭하심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하시잖아요. 그 내용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됐어요? 아들이 아니죠.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죠.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만 되셨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서 이제는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담대하게 그런 용어를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 되게 하셨다. 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까 형제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여러분과 나를 영화롭게 하셨고 의롭게 하셨고 부르셨었고 또한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6절 말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이 뜻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이 한마디만 더 하고 오늘 오후 말씀을 맺겠습니다마는 아브라함에게 한 씨를 주셨으니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씨를 주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따지면 이삭을 주었다는 내용 같이 보이지만은 이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기 위한 계획이었다 이 뜻이에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한번 펼쳐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세요.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렇죠? 자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손에게 그러잖아요.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시겠다는 그 씨는 이삭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씨라는 건 더 씨드라는 것인데 더자가 붙을 땐 정관사예요. 어가 아니에요. 어가 아니라 더 바로 그 씨를 주신다는 그 씨는 여럿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참 사도 바울에 의해서만 이와 같은 영적인 지식이 나와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베드로 속에서 이와 같은 것까지 깊숙한 계시를 주어서 이해를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오직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지적인 두뇌가, 특별히 영적인 지성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그 좌뇌에도 성령을 붓고 우뇌에도 성령을 부어가지고 하되, 우뇌에 성령을 부어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실질적인 이와 같은 지혜와 지식의 보고를 베드로에게 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여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보고를. 그러니까 이와 같은 놀라운 영적인 해박한 지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 앞에서 이 에베소서를 읽어가면서 그러면 들으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 속에서 찬송하리로다, 얼마나 많은 찬송이 무엇 때문에 찬송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깊은 내용, 이런 깊은 내용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의 찬송 가운데 여러분과 내가 들어갔다는 사실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만 되셨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셨사옵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의 영광 속에 우리를 포함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모든 시련과 어려운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줄 알고 주와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타나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이 교회 위에 선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